마음을 전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의 강한 자들의 곁에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그 산 앞에 장막을 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인민족을 공의히 여기사 이 땅에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제약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부터 이 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돕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저 북녘 땅에도 햇살을 비추사
개혁 개방에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남북한이 복음의 민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는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 연초에 뿜었던 다짐과 헌신을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듣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듣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하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듣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9장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보다 3개월째 되던 날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지금 시점이 한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1월달 15일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2월달 30일이 지났고 이제 3월 1일이니까 출애굽한 지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이제 5일만 더 지나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죠.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50일째 받았다고 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의 뜻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의 기원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받은 날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50일째 받았다고 해서 오순절이 된 겁니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이때 이제 밀을 수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렀고요. 또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77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이 어떤 절기로 바뀌게 된 겁니까?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1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에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으로 만난 강야가 저 수르 강야였죠. 수르 강야. 이 수르 강야 부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야가 뭡니까? 바로 이 신강야인데 이 신강야에서 보름간 머물렀습니다. 보름간 머물렀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수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달을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야인 신강야에서 포럼을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4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야인 시내 강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야인 시내 강야에서의 생활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강야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말하고 잘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렇게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다. 이러한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애굽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이 법은,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범사에 다르게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구약의 중심축이고 또 모든 구약 성경들이 이 5절과 6절에 매여 돌아가고 있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참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중심축 5절과 6절이 이해가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9장 5절 6절의 별표를 좀 치시고요. 여기에 구약의 중심축이라고 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중심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뭐라고 적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손. 구약의 중심축 하나님의 손.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구약의 중심축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목이 붙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 이 소원을 예수님께서도 유언으로 남기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도들의 꿈이었고 또 예수님의 꿈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이 말씀을 중심축으로 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방향도 결국은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11조를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11조는 기초 중에 기초이고 10의 1을 넘어서 10분의 10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2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2,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이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봐야 얼마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지만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편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설교 시작할 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고 또 잘 알아듣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자, 5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3이라고 적으십시오. 3,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 언약을 좋게 봤을 때는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율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넓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키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나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고 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며 어떤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신구약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가 세굴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반드시 세 가지 조건,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네 번째 조건은 한 인격체가 스스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가 스스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헌신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말았는데요. 헌신이라는 한자가 드릴 헌자, 몸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또 헌금하고 나서 헌신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닙니다. 성경적 헌신이라는 것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단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원히 헌신을 단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헌신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드렸다가 다시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단번에 또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헌신인데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그 헌신 예배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과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헌신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감정에 취해서 쉽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거기가 대부분 가짜 헌신입니다.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헌신을 다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참된 헌신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불시험과 불연단이 주어지게 되고 그 혹독한 시험과 훈련을 잘 통과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워낙 참 인격적이시고 아주 신사적인 분이셔서 아무나 자신의 소유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된 헌신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다, 나의 세굴러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제사장 나라의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나라 사이에 서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아람이나 두로나 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애굽이나 구스나, 그리고 또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등을 돌리고 있는 나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너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문이었고 또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계가 다 나의 것인데 모든 나라가 지금 내게서 등을 돌려버렸는데,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너희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다 나의 소유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명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만 사랑하신다 하면서 자신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드셨다. 뱀을 죽인 것은 잘한 것이고 전갈을 죽인 것은 더 잘한 것이고 이방인을 죽인 것은 가장 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행포가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이 구약의 중심축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거룩한 백성의 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범사의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이 범사에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쪽으로 범사에 달라야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네. 그것도 아주 좋은 쪽으로 다르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보여주어야 이 중간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며 또 주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야, 그래도 그래 우리도 한번 저렇게 저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동안 다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범사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제사장 직분이 어디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제사장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모양 그 꼴로 살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천년 동안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더 탐욕적이고 더 부정직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또 남의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똑같이 살아가는지 귀신이 어지간하면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오늘날 이 귀신이 아무리 봐도 성도와 세상 사람을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의 세속화는 세상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세속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더 성공주의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완전히 선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고시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좀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꿈에 초점을 맞추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5절과 6절 말씀은 정말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것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사를 물어보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일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장로들에게 진술을 합니다. 자, 8절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모세를 이렇게 믿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믿어야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모세를 믿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잘 준비되어야 하고 또 백성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9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이 건조한 시내산 아래에서 이 시내 강야에서 250만 명이 어떻게 옷을 빨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쳤을 것이고요. 그 반석에서 물이 강물처럼 솟아났을 것이고 또 그 강이 흐를 때 25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참 대장간이 연출되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 준비를 잘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밤에 일찍 주무신다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고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준비하게 하여, 자, 줄을 칩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가볍게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뭐 부흥회나 또 청년들 집회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감정에 치우친 상태에서 이제 작정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요. 감정 충만하게 해놓고 서약을 하고 작정을 하면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앞에서 감정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셋째 날을 더 기다려라. 보통 3일째 정도 되면 이제 감정이 좀 가라앉고 맑은 이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제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진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감정 충만하여서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안 되고 셋째 날까지 더 충분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평상시에 감정이 막 폭발하거나 화가 나거나 또 너무 슬퍼하거나 할 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결정들을 할 때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유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인격의 3요소가 있는데요. 그 인격의 3요소가 바로 지성, 감성, 의지인데, 지성, 감성, 의지가 인격의 3요소인데, 이 감성이 폭발하면 지성과 의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감성이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감성이 충만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 어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적어도 3일 정도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도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을 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시내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경계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시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해주시겠지 하면서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경계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제약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자,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한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자, 그래서 이 성결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중요한 순서를 맡으신 성도님들은 정말 영과 육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옷도 뭐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으로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기 산이 이제 시내산인데요. 그런데 이 산이 정말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시내산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시내산 정상인데, 이 정상을 보시면 마치 불에 타서 녹아내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서 이제 보통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여기서 이제 잠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내산의 높이가 한 2285m가 된다고 합니다. 2285m면 상당히 높죠. 방금 봤던 것처럼 마치 불에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내산이 바로 그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그 시내산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요.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온기가마 연기 같다는 것은 연기가 그만큼 많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더 깨끗하게 강대상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그래서 거룩하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함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보면요, 죄인인 사람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두려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만 해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자, 이제 20장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이야말로 율법의 중심이죠. 이 십계명이 율법의 중심인데 이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십계명이 폐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결코 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신의 언약, 이 구약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꿈에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나의 꿈과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을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리라.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흥경금 올려드렸습니다.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귀한 진리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수칙으로 당분간 점심식사 제공이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들도 한 주간 좀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